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 하늘이 닫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고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큰 백성이 되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에게 잡혀가게 만들고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저는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당장 급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친구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돈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과 손잡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경배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는 더 중요하게 더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집이나 나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그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을 다 버리고 집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고 더 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겠습니다.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천국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길은 넓은 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복되 행복한 길이고 쾌락에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두 길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쾌락과 행복을 즐기고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큰 문과 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편하고 그 길이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요,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면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우리 매주 목요일 날 성경 통독을 합니다. 25장을 매주 읽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25장씩 읽으면요, 성경을 매주 25장씩 읽으면 11월 중순쯤에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목표로 1년에 일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계속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요즘 어디를 읽냐면 그 역사서라고 일컫는 그런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부분을 읽는데, 그 부분은 특징이 뭔가 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지겨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눈치를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지겨워서 이렇게 막 몸을 꼬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냥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이 분량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좀 빨리 마칠 것이냐, 갈등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21장만 읽고 4장을 읽지 않고 이렇게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고 탁구를 치러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데 희한하죠.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자책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과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너가 하나님 말씀 정해놓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줄이고 탁구를 치러 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들어와서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아침에 앉아서 여기서 기도를 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자책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탁구를 치러 간다고? 제가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누구를 더 의식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더 의식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더 의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의식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아유 뭐 좀 줄이지, 다음에 좀 더 읽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정말 불편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슬프고 희한하죠.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조그마한 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이 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 문을 여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을 옮기면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산으로 정상에 오르는 길은 많다. 저쪽으로 남쪽으로 가도 되고 북쪽으로 가도 되고 서쪽으로 가도 되고 정상에 오르는 길은 많다. 종교는 다 정상에 오르는 길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나중에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에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이라고 말하느냐? 모든 종교는 다 그 궁극의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저희가 믿는 종교는, 이 진리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진리요, 예수님만 그 길이요,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 기독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만 진리요, 예수님만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고 방언을 이렇게 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찬송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한 가지밖에 안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도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 지체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은사, 우리 지체를 이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몸의 지체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몸을 세워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각 기관 가운데 제일 호강하고 제일 편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입 아닙니까? 날마다 맛있는 것만 먹고, 쫑알쫑알 얘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러분, 입이 제일 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기관은 어디입니까? 제일 힘든 지체는 어디입니까? 발 아닙니까? 날마다 그 깝깝한 냄새나는 구두에 처박혀서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날마다 이 육중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발이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발이요, 이렇게 데모를 했습니다. 발이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저 입은 날마다 맛있는 것만 먹고 쫑알쫑알 말만 하고 일도 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저 냄새나는 구두에 갇혀서 저 이 험한 이 육중한 몸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저 입이 더 이상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쫑알쫑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렇게 발이 데모를 했다면, 그래서 입이 이제 회개를 하고 난 더 이상 먹지도 않고 이제 말하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몸이 굴러가겠습니까? 예? 입이 안 먹으면요, 발에 힘이 없습니다. 발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몸은요,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몸을 세워나가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저소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저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십시오. 그 일을 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아무도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좋은 일만 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일만 하라 그러면 아무도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네,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일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저는 청소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일을 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 바로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도 없고 저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제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 드립시다. 하나님께 내어 드립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저에게는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